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무엇이며 그들의 최후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제 유다는 마지막 이 본문,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세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볼 텐데, 바라기는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모두 이 세 가지 방법을 우리의 삶에 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거룩한 믿음 위에 굳게 세워져 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를 조심하라. 분열을 일으키는 자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경계하고 또 보호해야 됩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럼 여기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무엇일까요? 이미 앞선 본문, 아니 그 앞선 사도들을 통하여서도 거듭 강조해서 전해졌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거짓 교사들 혹은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라는 말씀이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이단들이 나타날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18절, 19절도 여러분 계속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때라는 이 시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마지막 때 그러면 약간 모호하게 두리뭉실하게 들릴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말세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요즘 시대를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요즘 시대에만 새롭게 생겨진 용어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에도 요즘이 말세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세는 거듭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신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좌표로 삼으며 살고 살아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안목의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여러분, TV 광고나 영화에서 종종 이런 대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본능에 충실해. 본능대로 살아라. 이끄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이런 광고 카피 문구도 많았고, 또 어떤 개그 프로그램에서 본능에 충실해,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하고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우리의 본능에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이 죄성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느끼는 감정,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능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대로 살아가면 이 사회가 마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고 그 기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여러분 요즘에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가르치고 강조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지 육신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육신은 마치 빈 껍데기와 같아서 우리가 이제 죽을 때 그냥 허물벗듯이 벗어버리고 가면 그만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를 좀 짓고 사는 것 괜찮다. 하나님도 그런 것은 그냥 포용해 주신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이단들은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짓는 죄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구원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고리타분하고 편협하고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조롱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조롱과 비아냥거림은 초대교회 때만이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도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문제고 지금 이 시대에도 옛날 초대교회 때처럼의 그런 핍박과 그런 어려움은 아니지만 조금 다른 형태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란이 계속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도 말세에 이런 자들이 나타날 것을 미리 경고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4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들은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손가락질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이들은 주님의 강림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모두 말세에 나타날 이단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했었습니다. 유다는 다시 한번 종말에 나타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바로 적그리스도들, 잘못된 선생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이들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이간질을 일삼았습니다. 뒤에서 이 사람한테는 이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 얘기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우게끔 분열을 조장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마치 우리 몸에서 생겨나 자라는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 몸의 조직과 다른 조직으로 운영이 되죠. 자기 멋대로 증식하고 다른 지체들을 파괴합니다. 또한 무서울 정도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결국에는 모든 기관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이 암세포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단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자기의 세력을 은밀하게 확장시켜 나갑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가고 구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뒤에서 끊임없이 누구를 비판하고 다른 성도들을 분열하고 계속 이런 분열을 조장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오해 없이 잘 분별해서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외에 다른 조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외에 다르게 구성되고 조직되는 조직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은 목장이 필요 없다, 교구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오해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서로 모여서 쑥덕거리고 파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같은 지역, 같은 출신이라고 서로 모여서 또 친인척끼리 서로 모여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서 세우신 이 영적인 질서만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기 편을 만들고 또 어떤 자기만의 그룹을 만들려고 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집하여서 규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장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적 그리스도의 행동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여러분 그래서 설 수 있겠습니까? 좀 더 강하게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한번 합시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네, 2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믿음을 그냥 믿음 위에 세우라 라고 하지 않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 라고 했을까요?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도 그러면 거룩한 무리입니다.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완전히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순도 100%의 온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 불순물이 조금 더 섞이지 않은 정금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고 공급받을 수 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노력형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겉으로 믿는 척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막 믿으려고 이래저래 발버둥 치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렇게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반대로 사울처럼 안 믿으려고 하고 아니 그걸 더 넘어서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어느 한 사건으로 갑자기 내가 안 믿고 싶은데 발버둥 치는데 믿어지는 역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그 믿음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역사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이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고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인생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요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된 믿음인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경험이나 철학, 생각 혹은 부와 명예라는 기초에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본문을 기록으로 남긴 유다는 수신자들에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이 기도 제목을 주실 때에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로 알려진, 여러분 예화거리로 많이 들어보셨던 인물 가운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 여러분, 훨씬 낫다라고 표현하셨지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10년 동안 염려만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0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의 기도문을 작성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문을 제출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읽고 들으신다. 성삼위 일체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이런 도전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내가 조금 피곤하면 기도 쉬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성령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의 습관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육신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체력이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성령님 오셔서 저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제가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할 때에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장시간 기도해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힘,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령에 사로잡힐 때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구령의 열정을 가지라. 맞습니다. 구령의 열정을 가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23절을 제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22절, 23절에서 여러분 두 번이나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 있죠. 긍휼히 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대략적으로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 일반적인 의미로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다, 가엾게 여기다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다는 이 부분의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긍휼히 여기다를 살펴보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며 불쌍히 여기다.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내 창자가 막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긍휼히 여긴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토록 긍휼히 여겨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그냥 길 가다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한 푼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분들에게 동정이나 가여움 정도의 마음을 느끼는 수준이 긍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본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방문하는 곳곳마다, 도시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계셨습니다. 즉 사회적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체적인 도움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체적인 도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그런 역사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긍휼의 목적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없어서 계속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긍휼을 베푸는 자의 가장 좋은 모델이 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목적으로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몇 푼 적선하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재정적인 어려움을 좀 서포트해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급한 불 당장 꺼주는 정도의 도움을 주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는 거죠. 삶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야말로 바로 긍휼이 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유다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라는 굉장히 강한 표현을 씁니다. 이 말씀 또한 긍휼이 여기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옥불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죄악의 자리에서, 교만의 자리에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꺼내오는 것이죠.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지 않고는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끌어내라라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끌어냄에 대한 한 사건이 계속 떠올라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죠. 꽤 오래된 사건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1994년, 5년 이쯤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정도 전인데 제가 중학생 때 일입니다. 이 사건인데, 사건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불길한 예감이 드시죠? 예, 그 불길한 예감이 많습니다. 거의 제가 죽을 뻔한 경험을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이 명절을 맞아서 서울에 이렇게 친척 집을 방문하고 내려가는 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이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잠시 쉬어 가자라고 이제 가족들이 얘기를 해서 충북 옥천에 보면 금강휴게소라는 휴게소가 있죠. 굉장히 오래된 휴게소인데 그 금강휴게소에서 잠시 쉬어 가자 그래서 이제 차를 주차하고 좀 쉬었습니다. 근데 금강휴게소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연경관이 굉장히 좋죠. 그 뒤를 돌아가 보면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 강 앞에서 좀 앉아서 쉬고 좀 여유를 부리는데 제가 이렇게 강을 보니 강이 그렇게 멀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농담 삼아 저 정도 강은 그냥 뭐 수영해서 건너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겠다, 장난이겠다 이런 말을 실수였죠. 내뱉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이제 같이 있던 저희 이모님이 야 원우야, 그럼 너 나랑 같이 가서 찍고 오기 내기 한번 할까? 시합 한번 할까? 그러시더라고요. 또 제가 또 사나이인데 한번 한 말을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모 괜찮으시면 한번 시합 한번 하시죠. 내기 한번 하시죠. 그런 망언을 제가 내뱉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모가 그래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갑자기 즉각적으로 금강 건너가서 찍고 오기 시합이 개최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모 저 두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딱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위에서 볼 때는 물이 그렇게 잔잔해 보이던 물이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니 그 물 밑은 급류가 흐르는 거예요. 너무 제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느꼈을 때는 이미 그 강을 한 절반 정도 건넜을 때의 일입니다. 이거 뭐 돌이킬 수도 없고 돌아가기에는 또 너무 멀리 왔으니까 어쨌든 온갖 젖먹던 힘을 다해서 맞은편까지 가야 뭔가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저기 밑에 내려가서 돌아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길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젖먹던 힘을 다해서 맞은편까지 헤엄을 쳐서 가는데 거의 다 가는데 제가 그만 탈진을 한 겁니다. 더 이상 힘이 생기지 않는 거죠. 헤엄이 안 쳐지는 거예요.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야 여기서 죽는구나. 그래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물이 막 빠져가는 겁니다. 그 순간 막 이렇게 뭔가 제 살아왔던 짧은 인생이지만 부모님께 잘못했던 그런 잘못들, 범행들 주마등처럼 필름처럼 싹 지나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죽는구나. 제가 살면서 그런 필름을 한 3번 이렇게 봤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때입니다. 야 여기서 죽는구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불효자는 먼저 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끝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뒤에 따라오던 이 이모님이, 참고로 제 이모님 소개를 못했는데 이 이모님은요 모든 스포츠에 굉장히 탁월하신 분입니다. 여성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탁구, 테니스, 골프 거의 선수급으로 잘하시고 수영도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수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저도 이제 수영을 좀 배웠던 터라 이제 자신 있게 도전을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허우적거리고 빠져서 죽을 위기인 거죠. 그때 저희 이모가 뒤에서 제 목덜미를 붙잡고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육지로 다행히 나와서 듣게 된 얘기인데 이모님도 그때 거의 기진맥진 탈진을 하신 상황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앞에서 조카가 그렇게 빠져서 죽을 상황이니 온갖 힘을, 초인적인 힘을 다하여서 본인도 힘을 다하고 또 저를 끄집어내어서 살려내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얘기 정말 슬픈 얘기인데 굉장히 별일 없이 들으시네요. 제가 여러분 이 사건으로 깨달은 거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함부로 객기 부리면 안 되겠구나. 객기 부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첫 번째 깨달음을 얻었고, 두 번째, 야, 물이 참 무섭구나. 물은 진짜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밖에서 보이는 것과 물 안에 들어가서 그 물 속에 물의 어떤 흐르는 흐름을 알 수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세 번째, 내 이모님을 평생 은인으로 삼고 잘 섬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오래 장시간 얘기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셨습니까? 급류 속에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래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그 순간 누군가가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저를 끄집어내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옥불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줘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줘야 그 사람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말을 하려고 장시간에 걸쳐서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전문적인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 잘하고 설교 잘한다고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 지옥으로 향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뛰어가는 그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그 긍휼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 대상자를 작정했는데 그들을 구원해서 인도해내는 것,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돗자리를 다 깔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시스템에 최선을 다하여서 작정하고 그들 위하여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걸로 여러분의 사명이 끝인 거죠. 그 이후에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지말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사도들이 미리 말한 대로 온갖 이단들이 난무하는 시대요, 사사시대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세워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 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야 되죠. 특별히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구령의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위 3가지 원칙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타락해져만 가고 날이 갈수록 부패해져 가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내가 크리스찬 학생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녹록치 않은 상황 가운데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특별히 성도들을 분열케 하려는 악한 말이나 분위기가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얻기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긍휼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영혼 구원에 앞장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